네, 오늘 새벽 시간에는 본문 전반부에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아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. 오늘 본문 스토리에 보면 38년 동안 걷지 못한 한 병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.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게 되지만 본문을 조금 파헤쳐 보게 되면 그리 은혜롭게 내용이 전개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.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될 수 있고 또 감사가 넘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? 내 삶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. 물론 우리는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혹여나 들어주지 않으신다 해도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겠지만,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셨을 때 더 큰 감격으로 다가올 겁니다.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면,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마땅할 거예요.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.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병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. 이 사람은 무려 38년 동안 나음을 입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고 그야말로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병자는 나음을 입게 됩니다. 38년 된 병자,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. 예수님께서 저에게 명하시면 제가 일어설 줄 믿습니다. 제가 나음을 입을 줄 믿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.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데도 고작 이 병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,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낫지 못하고 있다, 이렇게 말을 해요.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거든요. 당시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가끔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 물을 움직이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떠한 병이라도 나음을 입게 된다라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병자는 걷지를 못하니까요.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일입니다.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못 들어갈 거고 누군가가 이 사람을 들어가지고 거기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또한 이 안진뱅이가 가장 먼저 들어가도록 양보를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. 그리고 심지어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간다 해도 나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. 그런데 지금 정말로 병을 고쳐 주실 수 있는,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그의 앞에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물에 나를 집어 넣어 줄 사람이 없어서 괴롭다, 이런 말이나 하고 있는 거죠. 예수님을 알아보았더라면,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진정한 치료자이다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주님께 고했겠죠. 저를 고쳐 주십시오. 주님이 명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.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을 겁니다.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. 하지만 이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몰랐어요. 그로 인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.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베데스다 연못을 믿고 그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으니 방향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죠.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 없는 병자에게조차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. 그를 고쳐 주시고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오로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음을 입게 되었어요.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? 이렇게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라면 당연히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궁금해야 되고
이분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고 했을 겁니다.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겠죠.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. 다른 사람들이 이 병자에게 물어보죠. 12절에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, 하지만 이 병자는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. 대답을 못합니다. 뭐 그래도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. 사람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던 것 같고, 그 와중에 예수님은 속히 그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 부분이에요.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다음 스토리에 등장을 합니다. 예수님이 이 병자를 다시 찾아와 주시거든요. 이번에는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,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께 당연히 감사하며,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이 병자가 자신을 고쳐준 자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어디로 가냐면 유대인들에게 찾아갑니다. 그리고 나를 고쳐준 자가 예수였다라는 사실을 알리게 돼요.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으니 좋은 일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, 본문의 뉘앙스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. 16절의 말씀이죠.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.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기 시작하셨고, 결국에는 십자가의 형틀까지 가시게 돼요. 이 병자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하지 않았고요.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해 버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.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행하며 안식일을 어기는 그런 행위를 한 자로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. 이 병자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몰랐고, 진정한 구원자를 만났으면서도 그분이 구원자인 줄을 몰랐어요. 그저 율법을 제대로 지켜내지 않는 이상한 마술이나 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그 결과 베데스다의 이 병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. 만약 우리도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면,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혹시라도 망각하면서 살아가 버린다면, 이 병자와 같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고 나를 고쳐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무시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될 수 있습니다.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원래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고, 오직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, 그 은혜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? 우리는 원래 38년 된 병자와 같이 모두 병든 모습이었습니다. 육체적으로는 건강할 수 있겠죠.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해서 모두가 병들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고쳐 주셨습니다.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, 아직도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. 이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데,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? 내가 저기에만 들어가면 잘 될 텐데, 내가 저기에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, 나를 저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 인생이 쉽지 않다라고 하며 원망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. 내가 반드시 저기에 가야 성공하는 것이 사실 아니죠.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해내야만 내 인생이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.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만 되는 자들이 아니고, 내 앞에 기꺼이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손을 날마다 붙잡아야 하는 자들입니다.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결국 이 병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고발해 버렸고, 예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. 오늘 우리는 믿음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. 오직 우리 예수님만
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.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곁에 친히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. 그 은혜에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. 감사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. 예수님을 정말로 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예수님을 모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오늘도 감격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아멘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 여기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.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진리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코앞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이 병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.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앞에 찾아와 주셨는데 다른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?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.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